90일 성경통독 제41일차 예레미야 26장에서 3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재판받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고 순수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 했다고 할 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 우리야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 해설입니다. 반역인가 복종인가 제목입니다. 바벨론이 첫 포로로 잡혀간 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에 문제가 생기자 그 틈을 타서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때 행위 예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멍에를 메고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닙니다. 유다와 다른 민족들이 파멸을 모면하려면 바벨론에게 예속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것은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였고 거짓 선지자들과 정면 충돌을 야기시켰습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애국자적인 모습. 이 애국자가 어떤 애국자입니까? 유다는 결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애국자의 모습이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아니다. 유다는 멸망할 거다. 무슨 소리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기분 나쁜 소리죠.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메시지를 자기의 말을 더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대적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 자기들의 어떤 경험적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었고 또 그것은 백성들에게
거슬리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고 거짓 선지자들과 정명 충돌을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하나냐가 이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죠.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라는 게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추측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거침없이 예레미야를 공박하고 그 멍에를 부수며 또한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의 진실성이 입증됩니다. 2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한다라고 신명기 1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1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갔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들이 조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합니다. 20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예언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25장 8절에 25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25장 11절 25장 11절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9장 10절은 뭡니까? 포로 기간이 70년 후라고 70년 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귀환을 70년을 기한을 얘기하고 있죠. 25장 11절은 단순히 70년 동안 지낸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29장 10절은 어떻습니까? 70년이 차면 귀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적 배경을 다시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나서도 BC 574년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보다 좀 빨리 귀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7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이 정확하게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근데 BC 515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후에 기환해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70년이라고 말하기 애매하지만 성전 파괴 기점, 그리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약 70년이 정도를 유배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기간까지 약 70년이 걸렸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남북 왕국을 포함한 전체 민족,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죠. 포로들은 즐거이 번토로 귀환할 것이다. 31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번토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들이 깨뜨렸던 시내산 언약이 새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뭡니까? 출애굽 때,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땅과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내산 언약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새 언약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제 새 언약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땅을 사는 예레미야.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가기 전에 31장 31절로 33절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31장 31절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단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32장입니다. 땅을 사는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공격당하고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은 적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수중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이미 점령당했겠죠. 점령당해서 이미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죠. 아나돗이. 투옥된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하나멜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예레미야한테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17세겔에 사고 그 증서를 받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해방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방돼서 다시 땅을 찾게 되면은 누굽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17세겔에 그 땅을 사서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때 예레미야의 땅이 되는 거죠. 그 행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33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기쁨과 번영의 회복이 있고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낮과 밤이 바뀌듯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장입니다. 노비를 속이는 주인.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는 선한 일을 하려고 모든 유대인 노비들을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 노비들이 6년 후에는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신명기 15장 12절에.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노비로 삼으면 그러니까 1년에서 6년 동안 6년 만에 풀어줘야 되는데 3년 만에 풀어줬다가 다시 하면 또 1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6년 안에 또 다시 3년 안에 풀어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노비를 삼았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주인을 율법의 파괴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 레갑 족속. 35장 36장은 여호야김 당시에 예루살렘에 포위 공경을 당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그 기록들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기록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왕조의 시작이 왕조의 그 연대기 순이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순인데 이 역사순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는 또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35장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기로 했던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여호나답의 후손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에 의하면 여호나답은 바알 숭배자들에 대항해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그 왕을 예후가 죽였죠.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엘리사의 예언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때 이 왕이 되기 전에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을 할 때 바알 제사장들을 모조리 그 바알 신전에 불러서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일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바로 레갑 족속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호나답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계속해라. 그 말을 지금 200년이 넘게 레갑 족속은 자기의 조상이었던 여호나답의 말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이 이해를 왜 하냐면 하물며 이 레갑 족속의 사람도 자기의 조상의 말을 계속해서 지키는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여호야김 왕.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여호야김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읽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범죄, 반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 사무엘 시대 왕을 허락할 때 어땠습니까?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했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이 엘리야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읽고 불에 태워버린다. 요시야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경고와 징계였지만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그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